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자세히 상고해 보면 성경엔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나 그리고 다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게 되는데 어느 때만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되느냐? 성령 받았을 때만 올바로 알게 된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무나 내가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하늘 아래 종교에서 노략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지 하나님 말씀을. 그러나 누구나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만이 성령으로 완성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임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내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태초, 시작,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우리야 눈에 보이는 것이 산천초목이고 사람들이니까 의뢰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세상에 나와서 자랐잖아요. 근데 성경만은 태초, 시작, 우주 만물의 시작을 성경만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올바로 읽고 깨달으려면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내 어머니 태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다. 조성하셨다는 말은 만드셨다는 얘기. 뭘로 만드셨느냐? 흙으로 지으셨다.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을 이제 모습들을 닮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완성될 때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시작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창세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시작부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고, 하나는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렇게 써요. 자연인은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킹제임 성경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다 그러냐? A living soul 그랬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을 이제 뭘 완성시켰느냐? 라이케네서스라. 모습들을 닮은 사람들. 그러니까 A living soul 할 때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모습들을 할 때도 복수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영. 그래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뭘 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셨죠. 하늘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빚으시고, 그리고 아들의 역할은 뭐냐?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의 죄를,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낙태된 어린애는 모르지만은 세상에 태어나서 젖을 먹고 성장하고 사춘기서부터 성장하다 보면은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기 위함.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죄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완성시킨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계획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바뀌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 바뀔 수도 없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때만이 성경을 올바로 읽고 또 읽을 때마다 날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내 아들아 부르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서 조성된 사람만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완성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합니까? 다윗이 내가 내 어머니 태했을 때,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성령 받았다.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성령 받은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5장 6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그랬어요. 덮으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심받았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고 뺄 수가 없어요. 성경, 구약과 신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또 오신 이후에 그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한 권이라는 얘기예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의 모델로 오신 거예요. 전 인류의 모델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모델로 오셨다. 사람이 이렇게 해야 완성되는 거다. 30년 동안을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3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드리고 나서 30세 돼서 30여 년, 30세 가까이 됐을 때 요단강가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잖아요. 왜?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인정을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실 때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침례를 많이 주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1장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우리 복수잖아요. 모습들도 역시 복수야. 아버지와 아들과 영, 거룩한 영, 성령, 아버지께서 만드셨고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께서 완성시켰다.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밝히잖아요.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창조의 계획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 확실히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사람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고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빈자리를 다시 채워라. 다시 채워라. 이게 다시 채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뭐가 있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올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동산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하나님 동산에 뭐가 있었느냐? 구체적으로 선지자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 성경을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오셔서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은 주인의 집에 옛 것과 새 것을 다 기록한 사람들 아닙니까? 서기관이란 말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을, 하나님의 종들은 옛 것과 새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준다. 옛날의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은 뭔가? 계명은 한 가지. 그런데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시기 전에 선포된 계명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계명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하신 것이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계명은 천사가 준 거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는 천사가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영생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땅은 누가 쫓겨난 곳입니까? 루시엘이 쫓겨난 루시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는 엘이지요. 근데 엘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거룩이 떨어져 나갔어. 기름 부었는데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교만함 때 더러운 마음 가지니까 더럽게 그 사람 동안에서 쫓겨날 때 이미 루시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루시엘이 아니라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사야가 설명하죠. 루시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피조물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정체를 알아야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에 대해서 누가 또 설명합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하늘 아래는 꽉 찼잖아요. 루시퍼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하늘 아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처럼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계속 조성하신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합니까? 그들의 죄를 선택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택하시잖아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을까? 3년 동안 선택한 사람이 120명이에요. 유대인이 얼마나 많은데 120명만 선택하십니까? 왜 그것밖에 선택지 않으셨나요? 얼마나 많이 몰려옵니까? 오병이의 기사, 이적을 행했다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그러니까 거기 딸린 아이들하고 또 여자하고 합쳐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몇만 명이죠, 몇만 명.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서 하나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그들 가운데 뭘 던지십니까? 영생의 낚싯밥을 던지시잖아요.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뭘 말씀하십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쉽게 말하면 낚싯밥을 풀어서 모은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까? 영생의 낚싯밥을 던지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영이 가난하다 뭐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성령 받아서 완성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는데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선별하신다. 나누시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안 들어온 사람인가? 뭘 알겠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영분별의 은사를 설명하잖아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껍데기는 똑같은데 피부만 하얗고 까맣고 노랗고 누렇고 거기 또 뭐 혼혈이 있으니까 거무튀튀하고 불구스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껍데기는 똑같잖아요. 눈, 코, 입 달리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외모 안에 흙으로 만든 그 안에 그걸 중심이라 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형상은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어요. 성경을 내가 성령을 받고 읽거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신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해요. 하늘 아래 어떤 지식도 거기다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피조물이 뭘 갖다 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피조물이 지식을 더하면 뭐가 되냐?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냐?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명령하신 것을 믿어야 돼. 그게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울타리를 쳐준다.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울다리로 보호하셨으니까 그렇게 동방에서 부자고 그렇게 건강하고 10남매나 그게 얼마나 부유합니까? 하나님이 울다리 쳐주셨다는 거예요. 울다리가 뭐예요?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가. 주님도 말씀하셨고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울다리를 그 포도나무 울다리가 뭐냐는 거예요. 천사의 천사.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거룩한 씨, 생명의 씨 거기에 내가 접붙여 있어야 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와 내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예수라는 생명의 본체에 접붙여야 된다. 주님이 그 말씀이에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정한이 이치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이 직접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 그게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알아야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성장해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먹고 성장해야만이 올바로 깨닫지요. 너는 그분의 말씀에 말씀들에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말씀들이라고 그랬죠. 복수란 말이에요. 약속과 명령, 짝이란 얘기.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네가 거짓말장이가 될까 함이라. 더해서는 안 돼.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돼. 그대로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른 참고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늘 아래 시중에 보세요. 얼마나 주석이 많고 얼마나 별의별 게다 많아요. 옛날에는 서점에서 기독교 서점이다 그래가지고 팔더니 요즘 보니까 한인마켓에 와서 막 공짜로 주더라. 무료로.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의 산 밑에서 만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의 말씀대로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라. 내가 거짓말장이가 될까 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나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있나? 그렇지 않고 있나? 나 자신을 올바로 돌이켜보시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받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